오늘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화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 회개라는 부분이 항상 믿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92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죠. 죄로부터 또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회개는 특별히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또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292번 각주에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자, 이렇게 그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보고를 베드로로부터 받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말이 바로 이 11장 18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도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같은 의미로 또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표현처럼 생명을 얻는 회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죠. 1절 중반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자,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만 하는데 사실은 회개하라 라는 말이 함께 더불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293번 각주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복음이 혹은 믿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믿음, 복음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범주로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표현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 회개하고,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함께 증언한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라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행하던 모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믿음과 더불어 회개라는 부분은 함께 동일하게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보십시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자, 이제 이 절에 나오는 내용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회개에 대해서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죄는 결국에는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죄가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죄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건데, 그런 그 거룩으로부터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도 배치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도 배치가 되는, 반대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느낄수록 자신의 죄악됨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합당치 않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죄됨에 대한 어떤 인식,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의식, 죄의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는, 회개는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 이제 이겁니다.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또한 깨달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4번의 그 각주를 보시면요, 에스겔서 18장에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참 많죠.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스스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죄인됨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심판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악을 행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실 때 다윗은 예 하나님 순전하신 심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부모가 자녀가 잘못돼서 훈육을 위해서 자녀를 때린단 말이죠. 그럴 때 자식이 그 매를 맞으면서 부모에게 제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내키시는 게,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게 너무 정당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진짜 바르게 저를 잘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에서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그럴 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기에서 그 회개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회개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속에 막 근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변증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이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마치 검사가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대해 변증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너무 속상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그래 이제는 다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벌하게 하니 나 같은 나쁜 놈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이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의 모습인 거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어떤 한 번의 단회적인 그런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결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이런 모습으로 회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296번 내보면 그때에 295번 각주에 보시면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또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절 넘어갑니다.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이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다 보면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개를 그냥 죄의 일반적인 속성, 누구나 다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하게 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 혹은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자, 이런 표현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분명히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 참 나쁜 놈이었거든. 하지만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지만 사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296번 각주에도 보면 그때에 행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런 거죠. 또 에스겔서 16장에도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때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지,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죄 지은 사람들은 다 회개에 이른다? 아닙니다. 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하니까 297번 각주에 내가 호세아 14장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돌아서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꼭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부분. 이건 그럼 앞에 말씀하신 것과 서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고, 분명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된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그러면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논리를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런 사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6번 각주에 298번 각주네요. 298번 각주에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죠? 또 사도행전 17장에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회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용서 못 받아요. 그죠?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4절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이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299번 각주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작은 죄라도 지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받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300번 각주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5절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퉁 치는 거예요. 퉁 쳐서 그냥 저 회개했어요.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로부터 내가 돌아섰는지 그 구체적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01번 각주에 보시면 삭개오 예가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6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6절은 참 이 회개가 또 포함해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유괴범을 이 여주인공이 용서하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가서 내가 정말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해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막 화가 나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자식을 잃은 엄마인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시험에 드는 그런 내용을 그 영화에서 다루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앞부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302번 각주 볼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302절에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피 흘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공적으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나는 정말 피 흘린 죄를 지은 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32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우리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간구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자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3번 각주에 보시면 잠언 2장 28장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6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니 마시지요 뭐,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앞부분에 6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사적으로 하든지 공적으로 고백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회개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304번 각주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표현을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어떤 잘못을 그 사람에게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 보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죠?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핵심이지만,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너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 305번 각주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내용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에만 우리가 너무 그냥 지식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위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과 더불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아선 하나님께로 향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자백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